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 어떤 제너럴한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 상황, 내 환경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말씀,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딱 들어맞는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과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죠. 마치 부모가 뭡니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라고 나면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아도 어떤 삶의 큰 원칙 하에 세세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시지만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뭡니까? 스스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 선악과를 주시고 모든 것을 방향을 제시하시지만 어떤 신앙적인 큰 원리를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시지만 이것을 삶의 작은 디테일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어떤 삶의 디테일에 관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고하며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이 큰 원칙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요. 바울은 이 8장부터 계속 시작된 이 우상의 제물 관련된 긴 논의를 드디어 이 단락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단락의 어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자, 지난 6장에 나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슬로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어떤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 자, 이것이 지금 계속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씨름해온 그 주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슬로건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세움의 주제, 교회를 어떻게 빌드업 시킬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다. 제가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 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례 전부 성경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지침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일종의 회색 지대죠. 회색 지대. 사실 여러분 이런 주제와 이슈가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예가 뭡니까?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된다고 했죠?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신전이 뭡니까? 하나의 육류 유통업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미 지난 8장에도 언급했다시피 바울은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언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말씀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오직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27절부터는 자, 세컨드. 자,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 이번에는 불신자, 즉 믿지 않는 뭐 사업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집에 자신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식탁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상의 제물인 고기들이 당연히 차려져 있겠죠. 그러면 일단 묻지 말고 바울은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했다면 그 자가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누가 슬쩍 그것을 귀띔으로 알려줬다면 뭡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않을 자유를 발휘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사람의 자의식, 어떤 내면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느낌, 그 사람이 나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충분히 고려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바울은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어떤 이슈를 결정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어떤 대원칙을 31절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기준이 뭐냐 하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기준 1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자, 상대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자나 안 다니는 자에게 마찬가지로 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쉽게 말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기준 1입니다. 자, 지금 하나씩 제시했죠.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기준 두 번째가 뭐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을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기준 두 번째죠. 두 번째. 자,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은 다시 두 번째 부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유익은 절대로 고려하지 말라. 부정적인 기준이죠. 두 번째, 하라 그리고 말라.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기준 2개, 부정적인 기준 2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더하여서 최종적인 명분,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어떤 대원칙,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어떤 이슈를 결정할 때 대원칙이 뭐냐? 긍정적인 기준 2가지, 부정적인 기준 2가지, 이 모든 것이 더하여서 최종적인 목표,
바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요, 바로 바울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이슈나 삶의 많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이 기준, 두 가지 긍정적인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또 두 가지 부정적인 기준, 거치는 자, 이 상처 주는 자가 절대로 되지 말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자,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이 대원칙을 가슴에 새겨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